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전 세계 약 13억 카톨릭 신자의 새로운 파파,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가톨릭은 1630년을 이어온 역사 전통과 그 단일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새 교황 선출은 언제나 세계적 관심을 받곤 합니다. 게다가 최초의 미국인 교황의 탄생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트럼프에 맞서서 어떤 지도력을 보여줄지 자못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작은 희망을 가져도 봅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성 사제를 허용하지 않는 이 깨트릴 수 없는 가부장 체제의 외형을 지니고 있는 천주교는 나름대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 비판과 또 내부적으로도 개혁할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황이 된 로버트 프레보스트 추기경은 남미 페루에서 20년간 사목 활동을 했는데 이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실제로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는 해방신학적 관점에서 그 방향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과거 SNS에 도널드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사회 정의와 노동자 권리와 그리고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확대 등 매우 진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에 선출되고 자기를 레오 14세로 불려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마도 그것은 사회 정의를 카톨릭 교리와 함께 통합시키고 특별히 노동자 인권에 매우 큰 관심을 가졌던 레오 13세, 1891년에 이 레오 13세의 회칙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이어가고자 함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못했던 실질적인 카톨릭 개혁을 이뤄내고, 그러한 그의 사회적 영향력이 우리나라 천주교의 보수화를 막고 또 우리 사회의 극우화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시대의 사건을 민주시민의 역량으로 극복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이어서 그간의 민주정부들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아마도 반민족, 반민주 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에 아주 캐캐 묻고 있었던 그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시킬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이 사회의 타락과 비상식적 행태에 한몫 거두는 것이 극우화된 개신교인데, 지금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한국 개신교도 새롭게 거듭날 것을 아주 요청받고 있습니다. 지난 내란 정국에서 우리 교회는 민주시민들과 함께 일심 단결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 활동이 방송과 신문에도 소개되었는데, 거기 달린 댓글 중에 상당수는 우리 교회가 지난 72년간 해왔던 것을 기억해주고 그리고 매우 긍정적으로 또 격려해주면서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는 지난 세월 우리를 지켜주신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금 오늘날의 사명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새 예배당을 봉헌하는 예식을 통해서 이 교회 건물이 세상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고, 또 많은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되고, 또 도심 한복판이지만 맑고 순수한 영혼들, 그 신앙인들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이 건물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모두 각자가 말씀의 성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한 분의 장로와 10분의 권사 임직도 합니다. 향린의 지도력을 세우는 것이고, 온 교회가 더 긴밀한 상호 협력과 섬김 속에서 더 단단해질수록, 더 단단해지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예식이 되길 빕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은혜로 보낸 지난 70년처럼 앞으로의 70년도 이곳 광화문에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빛의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니체가 일찍이
신은 죽었다고 외쳤듯이 오늘날 이 메마른 시대는 저 넓고 광활한 하늘을 보면서도 그저 텅 빈 공간으로만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기존 제도 종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신앙 공동체는 사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곤 합니다. 우리는 자연과학의 힘으로 공기는 정화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나쁜 것에 물들어가고, 우리는 원자를 쪼개왔지만 우리들의 편견은 여전히 부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소득을 향유하고 있지만 안타깝게 더 낮은 수준의 도덕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의 키는 성장했지만 품성의 키는 작아졌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가치 있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훨씬 더 멋있어졌는데 놀랍게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자신을 점검하면서 깨어지면서 씨름했던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나사렛 예수가 그랬고, 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철저하고 열성적이고 탁월한 유대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예 없애버리기까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바꾸셔서 당신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전향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확고한 신념,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옳다고 하는 그 생각이 놀랍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확실한 믿음을 지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모든 신앙인이 바라는 것이겠으나, 그러나 도리어 그것이 주님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바울과 같이 교회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냉담자고 교회별 관심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방해꾼처럼 보여도 그런 사람도, 그런 교인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향림교회가 앞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모두는 내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걸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고, 또 다른 교인 중 누구라도 언제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일을 해내는 가능성의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탄, 악마, 시험하는 자라고 불리는 자가 이제 40일이나 굶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유혹의 말을 던지죠. 그런데 그 유혹의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유혹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은 돌로 빵을 만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존재, 즉 전능성을 드러내고 과시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은근슬쩍 세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됨은 바로 부모이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유혹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전능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 유혹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금단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혹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주님의 명령을 어긴 다음에 얻은 결과는 결국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수치심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전능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유사 전능감을 주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결국 많은 이들이 전능한 사람이 되고자 돈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게 되죠. 결국 돈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유혹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파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서로 섬기는 삶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면서만 얻는 그러한 참된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 그래서 결국 남을 자기 밑에 두고 지배하려는 그 욕망은 겉으로 아무리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둘째 유혹을 물리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떠받쳐서 신으로 인정받는 그 명예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남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잘난 체 하면서 인정받아야만 풀리는 그 욕망,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내세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향림교회가 소금과 빛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우선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마음을 접어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사적 이익이나 개인의 관심을 넘어서는 공적 가치를 향해서 더불어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수도원에 입회를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수도원에 나이가 지긋한 수사가 이 순례자가 과연 제대로 마음 먹고 온 건가, 이 양반이 언제든 떠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의 태도와 자세를 알아보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는 금화 샌입이 있다면 그것으로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는가? 그럼요, 마음으로부터 주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자네는 은화 샌입이 있다면 그것으로 어찌하겠는가? 그것도 물론 기꺼이 나눠주죠.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자네가 동전 샌입이 있다면 어찌하겠는가? 그러자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것만은 안 되겠는데요. 이상하게 생각한 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건 안 되는가? 현재 제가 가진 게 바로 그 동전 샌입이거든요. 자기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맘대로 살고 싶습니까? 향림교회 온 거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려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면 주님의 뜻 앞에, 주님의 뜻에 따라 내 동전 샌입을 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말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장면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쌍둥이형 에서와의 갈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남은 아버지의 권력을 승계하고 권위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쌍둥이인데 차남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안타까움, 차남이라고 하는 지위에 만족하지 못한 동생 야곱은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여서 결국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목숨이 두려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먼 길로 도망가서 결국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근 20년 넘는 세월 동안 속이는 자 야곱이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생한 이후에 대가족을 이루어서 이제 가축대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향에 가는 야곱의 마음은 편치 못합니다. 긴장이 됩니다.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나를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야곱은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서 차례차례 보내면서 형이 자신을 용서해주고 흔쾌히 받아들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에서와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 넘어야 할 강을 앞두고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다른 가족들, 종들은 먼저 보냈지만 야곱은 아직도 에서를 만날 마지막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상치 못하는 최악의 상황,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가 오히려 내 가족들을 칠 수 있는 그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마지막에는 도망가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내야 하는 그 마지막 밤, 그 마지막 날의 밤은 야곱에게는 운명적 날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야곱은 밤새 씨름하죠. 깊이 고민합니다. 존재를 걸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과 함께 씨름하는데 그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장면은 딱 2번만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야곱의 이름을 물었던 이는 누구였나요? 기억하시나요? 바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려고 이삭을 찾아갔을 때 눈이 침침하던 이삭은 몸에는 털이 나 있어서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인 이 아이에게 축복을 내려주면서 찜찜하고 뭔가 하여튼 혼란한 감정을 느끼면서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그때 야곱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인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 밤새 씨름했던 그 순간에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에서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형의 이름을 갖고 싶어서 속이는 자로 살았고 놀랍게 자기가 아닌 에서가 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속이는 자, 즉 자기 자신의 이름인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속이는 자로서 사는데 또 속는 자가 되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20년의 그 쓰디쓴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제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로 여기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얻게 됩니다. 이후 성경은 야곱을 말할 때 어떨 때는 이스라엘로 말하다가 어떨 때는 야곱으로도 말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계속 혼용되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가 바뀌어서 사라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단 한 번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브라함이나 사레로 부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후 야곱은 계속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혼용하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새롭게 변화된 인생과 본래 그러한 나약한 자기의 주어진 인생을 함께 품어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미래 70년을 만들어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여야 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작은 일에 삐지고 분을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고 남과 비교하면서 때로 주눅 들었다가 또 어떨 때는 우쭐하는 그 자기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만들어온 위대한 성취도 있지만 우리 또한 죄 앞에 무너지는 넘어지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두운 면, 우리의 부족한 면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서 하나님은 우리가 씨름하는 것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우리와 더불어서 씨름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불의한 세력이 너무나 강력하고 집요하고 치밀하기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약하고 실수도 많고 또 안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까지 드러내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씨름하겠다. 이제는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이는 자로 살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야훼를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향림교회 여러분, 밤새 씨름했던 야곱은 엉덩이뼈를 다쳐서 절룩거리면서 그렇게 새롭게 동트는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우리 향림도 그러합니다. 지난 72년은 화려하기도 했던 그런 시간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했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향기 나는 이웃이라고 스스로 명명했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미움의 감정을 드러내고 악취를 풍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치 못한 몸으로 절뚝거리면서 앞으로 70년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때, 바로 그때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씨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밤을 새더라도 결코 놓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실 때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향기로운 이웃이고 싶었는데, 그러나 그러지 못한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향기로운 이웃이기를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삿발을 이렇게 굳게 잡은 이 손을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하고 끈질기게 주님을 붙든다면 우리에게도 아마 환한 주님의 얼굴, 분이엘의 아침이 밝게 동터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